2024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년 52주 예배의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1년 50번만 주일 예배 드리면 1년 마무리합니다. 50번만. 네, 이제 두 번 지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직장, 일터, 사업장 모든 범사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디베리아 호수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복과 축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복과 축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2절과 3절에 보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복과 축복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복은 복복자 해서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축복은 빌축자의 복복자에서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복을 줄 대상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주시는 분.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어떤 제3자가 나에게 복을 비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으시고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복을 빌어주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하려면 내가 받은 복이 있어야 복을 나눠줄 수 있고 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자 하는데 내 수중에 돈이 없으면 마음뿐이지 돈을 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받은 복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가령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이렇게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웃고 지나갈 것입니다. 당신이나 부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아마 빗대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큰 부자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한다면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있어야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많은 복을 받으시고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다시금 전직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직을 회복하면서 다시금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들은 떠났어요. 7명의 제자들이 다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수고해 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부가 그물을 내릴 때는 만선을 기대하고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한 번 그물을 올렸을 때 고기가 없다면 다시 한번 기대를 가지고 내릴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 보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시간, 그 상황은 이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짜증나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피로는 더 빨리 쉽게 더 많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허기지고 고달프고 지친 모습으로 빈 그물을 싣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에게서는 완전히 실패의 아침이지요. 희망이 사라진 짜증나는 아침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이에 순종했더니만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히고 11절 말씀에 보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를 잡은 것 가지고 강가에 나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시간, 참으로 디베라 호숫가의 아침이 축복의 아침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의 사업장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얻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여러분 개인 심령 속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서 빈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혔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가득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물고기 잡은 것 가지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일터에 오셔서 떡을 떼어 주시는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주님, 함께 주님과 잡수시는 축복의 생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24년 두 번째 주일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네 가지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를 축복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그물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물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해 보았지만 고기라고는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비로소 고기가 그물에 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엔 6절에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았다는 거예요. 5절 전까지는 이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해 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신 이후에 이들이 지금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의 후반에 가서 보면, 중반에 가서 보면 가득히 찬 물고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이 아무리 비싼 그물이면 뭐합니까? 그물이 아무리 좋은 그물이면 뭐합니까?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그물 안에 고기가 많이 잡혀야 그물에 이름값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이 아름답게 성전이 지어져 있으면 뭐합니까? 크고 웅장하면 뭐합니까? 이 성전 안에 성도들이 양무리들이 가득 차 있어야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의 그물이 가득 차기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그물 아니겠어요? 이곳이 우리 예배당이 곳곳에 가득 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획을 아무리 크게 세워도, 거창하게 세워도 주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에게 있어서 그물이 무엇일까? 가정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그 가정이 다 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기업체가, 직장이 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그 학교, 공부하는 것이 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들의 계획하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기도하는 제목들, 그것이 바로 그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그물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요, 아무리 사업장을 벌려놓았어도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곳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이런 형통의 축복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잠 설치면서 끼니 걸으면서 이리저리 뛰고 다니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어요.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니 그 그물은 가득 찬 그물이 될 수 있었다라고 했던 것처럼, 특별히 올 한 해 여러분의 그물은 가득 채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득 채워질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또 일터에, 모든 범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을 자막과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신경은 날카롭게 서 있었을 것이고요, 만사는 귀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곳에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제자 베드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자가 그물을 내렸을 때 즉 순종했지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보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허당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수고해도 물고기 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쳐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이전까지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하신 이 말씀을 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몰랐어요. 부활의 예수님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행인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비로소 물고기를 가득 잡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전하니 베드로가 그때 주님께로 달려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기 이전까지는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 제자들,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물고기를 가득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대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의지를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의지를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주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이 된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이루어 갈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기적과 이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비로소 가득 찬 물고기가 가득 차는 그런 은혜를, 그물에 물고기 가득 차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는 열심히 일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한 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뜻을 두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 새해 첫 주에 새해 말씀의 제목이 어떠한 것인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또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7절, 소원을 이루는 해.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랬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자 그랬고요. 그리고 맡겼으면 기다리자 말씀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고기가 잡히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곳에,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끈기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백절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끈기 있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한 번 시도해서 안 되면 두 번째 다시 시도해보고, 세 번, 네 번 쓰러지고 넘어져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오뚜기와 같은 그 신앙 가지고 주님 앙망하면서 백절불굴의 이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소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되 그저 한 번, 두 번 일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올 한 해 내가 예배에 또 기도에 삶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열심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백절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내가 한 명 전도하기로 작정했다면 그 영혼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해서 한 번, 두 번 전화해서 돌아오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말고 언제까지? 올 때까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전하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내가 성경 일독을 하겠다고 다짐했다면 작심삼일이라고 창세기는 1년 벽두에는 창세기는 많이 읽는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창세기는 많이들 읽고 나간대요. 근데 출애굽기는 어느 정도 가다가 레위기 정도에 주춤주춤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포기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성경 일독하겠다고 다짐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읽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필사하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저한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벌써 필사를 다 하신 분이 있더구만요. 오메, 일도 안 하나 봐요. 벌써 필사 일 벌써 다 마쳤습니다. 51장인데 말이죠. 잠언 전도서가 51장인데 일주일 만에 필사 끝 벌써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써보니까요, 지속적인 이게 필사가 잘 안 돼요. 그리고 한 2장, 3장을 쓰다 보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막 아파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고 내일 하자 그러고 싶은데 내일 해야 되는데 그날 또 바쁘다 보면 건너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녁에 교회 들어와 가지고 건너뛰지 아니하고 밤중이라도 한 장이라도 쓰고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 필사 작정했다면 마지막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제가 26권 나눠드렸는데 지난 오후에 보니까 모자르더라고요. 다 가져가셨으리라고 여겨지는데 그냥 기념품으로 두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필사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정적으로 직장에 또 사업에 여러분 개인적인 이 사무 일들 여러분 계획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한 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업에 여러분의 삶에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기를 소망합니다. 자, 11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물은 채워지는데 그 그물은 찢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물이 찢어지면 안 됩니다.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물고기를 가득 잡으면 그것이 복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물고기는 그 그물은 찢어지면 안 됩니다. 그물은 찢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히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물도 망가지고요. 그리고 그물 안에 든 물고기는 다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손해가 되는 것이지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큰 물고기를 끌어냅니다. 저도 한때 잠깐 낚시를 좀 해보았는데요. 제가 67cm 잉어를 한번 잡아봤는데 한 30분 정도 사투를 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잡아서 줄자로 재보니까 67cm가 돼요. 한 30분 사투를 했는데 그 물고기가 거의 이제 눈앞에 올 때는 첨벙첨벙 뛰면서 물고기 크기가 대략 육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녀석이 사투하잖아요. 힘과 힘 대결이잖아요. 얘는 안 끌어오려고 하고요, 나는 끌어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사투입니까? 그런데 몇 번이고 그냥 공기를 마시면 이 물고기가 축 처져서 이제는 손 내려놓습니다. 그냥 끌려오지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사투하다가 눈앞에서 그냥 줄이 툭 터져버리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저 50cm를 잡았는데 50cm를 보곤 그 다른 사람한테는 한 1m는 되는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물고기는요, 내 손까지 들어와야 되잖아요. 줄이 터지면 안 되고요, 그물은 찢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범사, 그물은 가득가득 채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그물은 찢어지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많이 벌긴 벌었어요. 이건 그물이 가득 찬 거예요. 돈은 벌긴 많이 벌었는데 그만 도둑이 와서 밤새 안녕이라고 도둑이 와서 그거 다 집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농사했습니다. 농사가 잘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추수 이전에 태풍이 온다든가 홍수가 왔다면 그거 다 쓸어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곡식을 추수해서 곡간에 가득 재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밤새 불이 나서 그 창고를 다 태워버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업이 엄청나게 아주 잘 되었습니다.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병에 들렸다면 내가 사업에 성공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물이 찢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물은 채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그물은 찢어지면 안 됩니다. 찢어졌다는 것은 내가 다 잃어버린 것이고 손해고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진정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축복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지요. 2024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디베라 호수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기업체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주님 만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4가지를 권면하며 축복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그물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열심히 일하시고, 네 번째는 그물은 채워지지만 그러나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4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디베레 호수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해 보았지만 주님이 없는 그 자리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 오셔서 말씀에 순종할 때 그물이 가득 찬 은혜를 경험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그물이 가득 찬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열심히 일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물은 채워지되 찢어지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